오늘 시편 114편 말씀 보는데요. 114편 말씀은 짧지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있는 복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말씀이 언제 쓰여졌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시편을 연구하는 이 시편 신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이 민족을 향한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찬양이 불려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시편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노래도 똑같아요. 시편이 노래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짧은 게 시편으로 짧게 쓰여져 있으면 많이 불려졌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시편이 길게 되어 있으면 그걸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외워서 부르겠어요? 뭐 우리로 얘기하면 긴 한시 같은 것들을 어떻게 일반 백성이 외워서 부르겠어요? 아주 짧아야 일반 백성들이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짧아야 외우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읽을 때 생각을 하시면 짧은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불려졌겠구나, 백성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 긴 시들은 제의적 형태 혹은 무슨 취임식 특별할 경우 같은 경우에 부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국가 의례 같은 거를 할 때 양구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1절만 부르지. 그런데 특별할 때만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1절만 그냥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외우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예,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볼 때 긴 시다 이러면 교훈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 언제 사용됐느냐, 어떤 왕궁에서 어떤 행사, 특별한 행사 같은 거를 할 때 혹은 특별한 제사 같은 거를 드릴 때 왕의 취임식이라든지 뭐 성전이라든지 혹은 성의 낙헌, 다시 말하면 새롭게 졌을 때, 보수를 했을 때, 이럴 때 특별한 기념식을 할 때 불려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는 거고, 짧다, 아주 짧다 이러면 많이 백성들 사이에서도 불려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의 내용은 길어요, 짧아요? 짧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도 많이 불려졌을 것이고, 대부분 그런 내용들은 내용조차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 출애굽 사건을 얘기해도 굉장히 간략하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벌써 다 알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이게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그러니까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뭐가 달랐다는 거예요? 언어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이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야곱이 집안이 다 70여 명이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장장 근 400년을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어가 합해진 거예요? 안 합해진, 안 사라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참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을 그렇게 뭐 했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언어를 닮아가면 안 되는 줄로 믿어요. 언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사고를 뭐 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겁니다. 이 언어가 사람이 치면 민족성이 사라진다고 얘기들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언어권이 같으면 같은 사상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유럽이요, 유럽 연합이라고 그래서 국경이 사라졌어요.
요즘은 유럽연합, EU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의 경제가 사라집니다. 물론 선은 그어져 있어요, 지도상 보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본 갈 때 국적 여권 확인해야 되고 꼭 하잖아요. 입출입국 심사라는 거래요. 비행기를 타고 가든 배를 타고 가든 뭐를 타고 가든요, 입출입국 신고를 해요. 입 들어올 때 신고, 출 나갈 때 신고. 예, 우리나라도 비행기 타 보면 여러분 서울이나 뭐 원주나 청주나 뭐 이런 데서 제주도 갈 때는 여권 가지고 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권이 필요가 없어요. 왜? 한 나라로 가는 거니까. 그러나 일본을 가거나 중국을 갈 때는 뭘 갖고 와야 돼요? 여권 갖고 가야 돼요. 여권 갖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어요. 근데 EU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니까요, 그냥 자동차 타고 지나가요. 여권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독일로 가든 프랑스로 가든 어디로 가든지 EU에 속해 있는 나라를 갈 때는요, 유럽에 들어갈 때 여권 심사 한번 받고 나올 때 여권 심사 받는 거지, EU 유럽 연합으로 들어가 있는 나라를 갈 때는 국경을 넘어 다닐 때요, 여권 검사 자체를 안 해요. 그냥 버스 타고 지나가도 되고 그냥 비행기 타고 지나가도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성지순례 갈 때도요, 이 포르투갈에서 스페인 가는데 버스 타고 그냥 지나갔고요, 스페인에서 네덜란드 가고 네덜란드에서 비행기 바꿔 타고 한국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네덜란드에서 한국 오려고 나올 때 여권 심사했지, 스페인에서 비행기 타고 네덜란드 가는 데는 여권 심사를 안 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한 나라가 된 것처럼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얼마나 웃기냐면 언어는 달라요. 포르투갈에서 스페인하고 언어가 다르고요, 스페인하고 프랑스하고 붙어있는데도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뭐가 있는 거예요? 민족성이 있는 거예요. 나라를 하나처럼 움직여도요, 언어를 버리지 않아요. 언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국가가 아닌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거느냐? 분명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니네하고 우리는 태생도 다르고 니네하고 우리는 추구하는 것도 뭐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사고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애굽에서 70여 명이 가서요, 60만 명의 사람이 되어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언어가 달랐다. 이 일은 같이 살 수가 없었던 존재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똑같은 말하고 사는 것 같아도요, 존재 자체가 다른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써야 할 언어가 있어요. 우리들 가만 보면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디 우리가 여행을 갔어,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도 말 몇 마디 하면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다니까. 이 사람 당신 교회 다녀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도요, 믿음 좋은 사람 몇 마디 얘기하다 보면요, 이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목사들 같은 경우는요, 그냥 이렇게 몇 번 얘기하다 보면 대충 알아요. 감리교회인지 장로교회인지 침례교회인지 순복음교회인지 대충 알아요. 그냥 얘기하지 않을 뿐이지. 왜 그래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벌써 말하는 뭐가 달라요? 냄새가 달라요. 여러분, 그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언어를 사용해야 할 줄로 믿어요. 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왜 나왔냐? 우리는 언어가 다른 종족이야. 우리는 벌써 태생이 다른 종족이야. 그럼 우리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2절 말씀 읽어봐요. 2절입니다. 시작. 유다는 여호와의 뭐가 되고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뭐가 되었도다? 영토가 되었도다. 우리는 누구냐?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애굽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애굽에 기거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애굽에 있었던 것이지, 우리는 애굽이 내 고향도 아니고 내가 살 곳도 아니고 내가 추구하는 나라도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였어?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다시 불러주셨는 줄 알아? 그곳에서 해방시키시고 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했는 줄 알아? 왜 애굽에서 우리를 다시 해방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 줄 알아? 우리는, 유다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성소가 뭐예요?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이 지배되게 하고,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의 뭐예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집이 돼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려고 우리를 택해 주신 그 백성이고 나라고 민족이고 그 가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니네들하고 태생부터가 달라. 깨달아 주십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를 바벨론의 포로에서도 돌아오게 하신 거야. 이곳에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이 얘기는 뭐예요? 출애굽할 때도 그렇게 하셨지만, 그리고 그 뒤로부터 근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향한 언약을 뭐예요? 무너뜨리시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는 줄로 믿어요. 왜 우리를 불러주시고 양구감독의 성도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뭐하게 하려고? 감당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언어가 다른 존족이에요. 생각 자체가 다른 무리들이라고요.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사람이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임재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3절 말씀 보세요. 3절입니다. 시작.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 갔으니, 4절입니다.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뭐를 가르고 나왔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도망갔잖아요.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또 광야 40년 후에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뭐를 가르고 갔어요? 요단강을 갈라서 땅을 밟고 갔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바다를 가른 홍해 바다의 사건과 요단강이 물을 가르고 건너간 거는 껍데기로 볼 때는 다 물을 가르고 건너간 것 같지만 사실 의미는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간 이유는 뭐예요? 뒤에서 누가 쫓아왔어요? 누가 쫓아왔어요? 애굽의 바로 군대가 쫓아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고 다 수장시켜 죽이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건 시작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요단강은 뭐예요? 요단강은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안 쫓아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건너간 땅이, 건너간 물이 요단강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준 거거든요.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뭐 한 거예요? 지켜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할 때 세상은 그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쫓아온다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려고 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 생활 한번 잘해봐야지 싶으면요, 세상이 유혹하고 쫓아오고 공격하고 쫓아오고 미혹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홍해 바다가 이 뭐예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홍해 바다를 건너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의 결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홍해바다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건너가는 겁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세상은 나를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는 거거든요. 바로가 왜 쫓아왔어요? 죽여버리고 다시 잡아가서 노예로 삼으려고 쫓아오는 것 아닙니까? 나를 버리고 갔다고 복수하려고 쫓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결단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가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단의 바다를 건너가야 합니다. 마치 홍해바다가 세례라고 얘기한 것은 세례받은 자는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세례받은 자는 모든 자들 앞에 선포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부야. 그리스도의 신부야. 나는 예수님하고 결혼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살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거야. 결단하는 게 세례 아닙니까? 나는 죽었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산 거야. 깨달아 주십니까? 여러분, 아내도 여자지만요, 남편도 남자지만 사실 남편은 남자가 아니고요, 남자가 아닙니다. 남자긴 남자이 돼, 남자가 아니요. 왜요? 남자를 버리고 남편이 된 거니까. 깨달아 주십니까? 여자를 버리고 아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지 않고는 결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이 남자의 여자로만 살 거야. 나는 오직 이 여자의 남자로만 살 거야. 이게 결혼식 아닙니까? 홍해바다는 결단의 바다요. 근데 요단강은 뭐예요? 요단강은 뭐 하는 거예요? 정복을 위해서 건너간 거거든요. 다 이미 준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건너가는 거예요.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가로막고 있는 강이고, 그건 거치는 강이고, 결국은 뭐예요? 물리치고 가야 할 강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직분을 감당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렇게 우리 앞에 가로막는 요단강이 있어요. 그건 건너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거는 승리의 강이고 이김의 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리고성 승리이기 전에 요단강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건너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요, 홍해바다는 모세가 갈라줬지만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맨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역으로 감당할 자들이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깨달아 주십니까? 그럴 때 갈라진 거예요. 홍해바다는 갈라지고 건너갔지만 요단강은 가르고 건너간 겁니다. 그게 차이예요. 왜?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는 뭐니까? 사명자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것이 가로막고 있든 그걸 뭐하고 가르고 건너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요, 요단강의 발이 잠길 때에 요단강이 끊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사명자들은 길을 내딛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아도 그 강을 건너가야 할 강이라면 발을 딛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목구멍에 차고 나를 잠겨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길이 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릴 때 순양들 같이 뛰어놀았다. 이게 시내산 얘기하는 겁니다. 시내산이 진동을 하고 여호와의 법궤 말씀을 받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 시내산에 있었던 모든 들짐승들은 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모세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내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세상이 뛰어놀 때 같이 뛰어놀지 마세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어요. 지진이 나고요, 화엄이 터지고요, 땅이 흔들리고 구름 속에 산이 갇히고 앞이 보이지 않고 빽빽한 어둠이 찾아와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속에 주님이 계세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산 아래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짐승들도 뛰어놀지 않고요, 구름도 거쳐 있는 그 안에, 땅 아래, 산 아래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섬기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내 인생에 빽빽한 먹구름이 몰려오는 그곳이요, 하나님을 만나야 할 곳이에요. 그곳에서 부르짖고 여호와 이름을 찾으세요.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돼요. 진정한 순결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검은색 있잖아요. 검은색. 검은색은 우리 죽음색이라고 그러죠? 아닙니다. 거룩한 색이에요. 우리들이 흔히 볼 때 검은색 이러면 그건 죽은 망자의 색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검은색은요, 거룩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색입니다. 원래 그래요. 스톡이라든지 가운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검은색. 그래서 우리들이 장례식 할 때 검은색 입죠. 죽은 장례식복이 저 검은 양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별의 상징이에요. 세상과 구별돼서 천국과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이 들어가 있는 곳에는 검은색 옷을 입는 거예요. 모르셨어요? 응, 몰랐구나. 검은색은 그래서 구별의 색인 겁니다. 참 신기하죠. 예. 검은색 가운, 여러분 결혼식 할 때도 무슨 색 입어요? 검은색 입고 하얀색 입습니다. 신랑은 검은색 입고요, 신부는 하얀색 입어요. 이게 기독교가 들어가 있는 곳의 결혼식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결혼식은요, 가보세요. 다 형형색 색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색동적으로 좀 형형색 색으로 입고요, 화려하게 다 그렇게 입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똑같아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가 있는 기독교식인 결혼은요, 흰색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흰색은 순결의 상징이고요, 거룩은 구별의 상징이에요. 이 검은색은 구별의 상징인 겁니다. 그게 언제나 공존을 해요. 참 신기하게. 여러분, 빽빽한 어둠이 밀려올 때 그 속에서 순결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같이 뛰어놀지 마세요. 요즘 대한민국이 막 힘들고 어렵다고 같이 막 산이 뛰고 막 짐승이 들짐승들이 막 뛰어다니니까 막 뛰어다니는데 아닙니다. 그 속에서부터 주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되는 줄로 믿어요. 그곳에서 창조의 역사는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양구감에게는요,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해요. 저 보세요. 5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바다야 네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민가. 왜 홍해 바다가 갈라졌느냐, 왜 요단강이 갈라졌느냐, 이런 거죠. 찬양으로 얘기하고 노래로 얘기하면 홍해 바다야 왜 갈라졌는가 뭐 이러면서 노래를 불렀겠죠. 그래서 이게요, 벌써 퍼뜩 야, 홍해 바다는 왜 갈라졌어? 야, 요단강은 왜 갈라진 거야? 야, 왜 시내산이 이렇게 뛰어오는 거야? 큰 산 작은 산들이 왜 다 난리가 났던 거야?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야. 이 찬양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로 얘기하면 아리랑 부르면요, 아리랑 부르면 아리랑이 뭔 뜻인지도 모르는데도 다 통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사람이면 아리랑을 부르면요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북한 사람들도 아리랑을 부르면 우리하고 마음이 똑같아. 근데 아리랑이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몰라. 아리랑 무슨 뜻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에 지금 아리랑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럴 것이다지 그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학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랑은 언어가 아니라 얼입니다. 얼. 언어가 아니라고요. 얼이라고요. 한민족의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한 그걸 얼이라고 표현해요. 얼.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건 정신력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에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나라 언어로는 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통하는 거예요. 생각도 통하고 마음도 통하고 감정도 통하고 심지어는 슬퍼도 통하고 기뻐도 통해요. 그래서 기뻐도 아리랑을 부르고
슬퍼도 아리랑을 불러요. 북한 사람이나 남한 사람이 똑같아요. 이걸 어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이것처럼 이 시편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이게 같이 살던 이 시간이 다르잖아요. 세대가 다른 거예요. 1세대가 돌아온 게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돌아온 게 아니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은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들었던 사람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성전을 다시 짓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리랑을 부르는 거예요. 남겨줬던 사람과 잡혀갔던 사람들이, 남겨줬던 사람도 똑같아요. 할아버지들이 얘기했던 거,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기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할아버지한테 들었고 아버지한테 들었던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리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은 하나가 된 거예요. 아, 우리 한 식구구나. 우리 한 형제였구나. 우리 하나구나. 홍해 바다가 왜 갈라졌는 줄 아는가? 요단강이 왜 갈라졌는 줄 알아? 왜 산들이, 큰 산들이, 작은 산들이 마치 짐승들처럼 뛰어서 난리가 났었는 줄 알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당신의 집으로 만드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한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야.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바다든 산이든 가르시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실 거야. 바다가 왜 갈라졌는 줄 알아? 강이 왜 갈라졌는 줄 알아? 산들이 왜 뛰노는 줄 알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그 답은 알잖아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오늘도 아침 해가 뜨는 줄 아십니까? 왜 오늘도 봄바람이 이 추위 가운데 불어오는 줄 아세요? 왜 그 추위 가운데 해가 뜨면 내 몸이 따뜻해지는 줄 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햇살 안에서 그 햇살을 받는 사람들이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위아드워드여 그 복된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었고 차돌맹에서 나오는 생수를 퍼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가 반석을 쳐서 문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생물이 되게 하셨도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에